안녕하세요. 박유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 드디어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 베들레헴 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깊이 있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 교재 베들레헴 편, 그 앞편에 교재 지금 5페이지입니다. 교재 5페이지, 5페이지와 오늘 6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까지,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베들레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할 게 많아서 1일차는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의 경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12지파의 경계를 나눕니다. 12지파는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은 13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은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가 분배받은 땅입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실제로 베들레헴은 성경에 2군데가 나와요. 어디에 또 등장을 하느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불론 땅의 요 나사렛 바로 위에도 베들레헴 지명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거든요.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의 나사렛 위에 있는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름의 지명이 가끔 등장하는데 유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고요. 스불론 베들레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 3번 정도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재 5페이지 보시면서 여러분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이거를 합쳐서 부르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된 겁니다. 벳은 무슨 뜻입니까? 하우스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떡집 그러는데 그 떡집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을 먹지 않거든요. 빵집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하고 예수님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옛 지명은,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것들은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명은 에브라시라는 곳이고 예루살렘 남서쪽, 아까도 설명했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8km보다 더 가까워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도시화가 되면서 확장되고 베들레헴도 도시화가 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고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도시죠. 그래서 누구의 매장지입니까? 야곱의 2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매장지입니다. 왜 라헬은 이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죽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브라스에서 죽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누구의 묘가 있습니까?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레아의 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헤브론에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의 정실부인 6명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 라헬의 묘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헤브론과 베들레헴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로 부르며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자주 읽는 본문이죠. 미가 5장 2절. 그리고 다윗이 성장하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사사 때, 사사기 17장 9절에 보면 미가의 집 제사장 레위인 소년도 바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자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그리고 룻의 나중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30년 중 하나인 엘하난도 이곳 출신이며 요압의 형제, 그렇죠.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 때 군대 장관이죠. 요압의 형제 아사엘도 물론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묻힌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의 탄생지가 또한 베들레헴입니다. 해발 약 600m, 유다 산지에 있는 거죠. 600m의 고지대지만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이 토지가 비옥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목자들의 들판이 있었고, 그렇죠. 보아스의 고향이자 보아스가 굉장히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건 농사가 풍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의 베들레헴,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까 나사렛에 있는 스불론의 베들레헴과는 구별되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정말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하면 베들레헴과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고 아까 나사렛 위에 조그만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스불론의 땅 베들레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봅니다. 라헬이 아까 누굴 낳다가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누굴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이게 라헬의 무덤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무덤, 크발, 라헬, 아비누. 이게 요거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고 라헬, 아비누는 우리들의 어머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읽지만 설명하면 해석을 하면 우리들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실제 라헬의 무덤 안에 있는 가묘의 모습입니다. 이 가묘의 공간은 이 유대인의 공간은 남녀가 지금 그 통곡의 벽도 남자들의 공간과 여성들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죠. 이 가묘를 중심으로 이 천장까지 가묘가 다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남성들의 공간이고 이 반대쪽 다시 건물을 나와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여성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들의 기도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다 보면 이 분리장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개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리장벽을 만리장성보다 긴 700km나 되는 이 분리장벽을 쌓았습니다. 엄청나죠? 이 분리장벽을 보면 제가 요 사진은 어느 쪽 사진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이 분리장벽 밖으로 나와서 시객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 하는 일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이 검문소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장벽으로 맞춰서 막혀 있어서 함부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분리장벽이 코로나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을 아예 봉쇄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이 아예 극심한 통제를 해서 팔레스타인의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얘네들이 합니다. 이렇게 분리장벽이 깨끗하다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 가서 뭐 분리장벽 이쪽 저쪽을 볼 일은 없겠지만 내가 분리장벽을 바라보는데 분리장벽이 깨끗하다 그러면 저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유대인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리장벽을 바라봤을 때 분리장벽에 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뭐 피스, 그다음에 뭐 하나님 뭐 한글로도 써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분리장벽을 이스라엘이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굳이 낙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엄청난 낙서를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그래서 낙서가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내가 지금 유대인 쪽으로 와 있는지 이 분리장벽
바깥쪽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요 초록색 선 보이세요? 요 초록색 선이 원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분리 구간이에요. 근데 요 빨간색 선이 지금, 요 빨간색 선 보이시죠? 요 빨간색 선이 지금의 뭘까요? 실제 아까 세워졌던 분리장벽이에요. 원래는 초록색으로 분리장벽을 세워야 할 텐데 왜 빨간색에 이렇게 세웠을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분리안이 초록색으로 나왔어요. 근데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구역이니까 요 초록색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이 분리장벽에 막혀가지고 여기 라헬의 무덤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레이첼 툼이라고 보이시죠? 라헬의 무덤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장벽으로 얘네들이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왜요? 자기네들은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라헬의 무덤을 실제로 성지순례 때 뭐 가본 분들은 많이 안 계실 텐데, 라헬의 무덤을 실제로 가보면 양옆이 다 라헬의 무덤을 중심으로 분리장벽이 서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편하게 왔다 가면서 원래 이 초록색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라헬의 무덤을 땅 따먹기 하듯이 빨간색 이걸로 세워놓은 거예요. 요게 제가 라헬의 무덤을 갔다 오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이 있다. 이 분리장벽의 높이가 한 8m 정도 되는데 그림이 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거고, 아까 민자는 그렇죠.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겠죠. 베들레헴은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개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러면 성문 곁에, 성문 안쪽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목이 말랐는데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의 용사들이 이 성문을 뚫고 가서 물을 퍼왔는데 내가 이 피 같은 물을 어찌 마시리요?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 성문 있었던 근처에, 이게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데 진짜 안 가요, 사람들이. 이런 데를 봐야 되는데 킹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가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가서 보는 것이 정말 성경의 살아 움직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래요. 나 성지순례 갔다 왔어.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대로 본 거 하나도 없어요. 갔다 온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마음껏 볼 수 있고 내 성경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땅, 성지순례일 것입니다. 제가 베들레헴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먼저 선행학습에서 뭘 봤습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 1편에서 나오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킹스 데이비드 웰, 여기가 다윗의 우물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 보이시죠? 스타 스트릿, 여기 흰색 보이시죠? 스타 스트릿, 여기가 별의 거리예요. 왜 이게 별의 거리냐?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왔던 거리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던 길이에요. 다윗 우물은 옛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겠죠.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있었겠죠, 옛날에는. 그리고 그 스타 스트릿을 쭉 따라오면 가장 유명한 무슨 교회를 만나냐? 바실리카 더 오브 더 네티비티라고 불리는 예수님 탄생교회를 만나고 바로 옆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밀크 그로토 채플이라고 우유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먼저 다윗의 우물에 내려달라고 해서 우물 한번 보시고
그 예수님의 동방박사가 별 따라왔던 그 스타 스트릿을 지나서 탄생교회 보시고 우유교회가 아주 가깝습니다. 100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맞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만 보고 오는지 아세요? 탄생교회만 보고 와요. 너무 아깝죠. 여러분 성지순례 언제 또 다시 가시겠습니까?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실 때 많이 보셔야 돼요. 잠 주무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지순례 가면 잠을 안 재워요. 베들레헴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 베들레헴 사람 이세, 다윗의 고향. 마태복음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헤롯 대왕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들레헴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은 성경의 지명에서 무척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을 알아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끄떡입니다. 왜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구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어디 마구간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도 여관이 없다고 그랬지 마구간이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게 구유가 중요하냐? 말구유가 아니에요. 소나 나귀의 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마구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구간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상징해요. 왜요? 말은 누구만 타니까. 그렇죠. 군인들만 탈 수 있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건 나귀와 소였어요. 구유, 말구유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말구유라는 표현 없고요. 마구간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요건 역사적 오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집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그러면 마구간 같은 창고일까요? 창고도 아니고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탄생 관련된 오해 세 번째는요. 동방박사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참 성경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지금의 이란 쪽에서 오던 동방의 사람들은 약 2,000km를 거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2,000km. 2,000km를 세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엄청난 거상을 끌고 와요. 왜 우리가 동방박사를 자꾸 세 사람이라고 표현했냐? 동방박사가 드리는 헌물이 세 개라서 그래요. 황금, 유향, 모략.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의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 명이 그때 당시에 황금, 유향, 모략 갖고 왔으면 도적대 만나서 베들레헴 도착하기 전에 아마 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엄청난 거상과 함께 왔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반드시 표현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래요. 들이라고 표현하지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졌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었을까요?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을 때 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8일 만에 아이를 남자의 표피를 베면서 미리 이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표피를 벨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이름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당연히 언제 붙여졌을까? 할례할 8일에. 이름은 언제 정한다고요? 남자의 이름은 언제 정한다고요?
그렇죠.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을 때 이름은 정합니다. 그 전에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뭐 탄생교회 중요한 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은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시내에서 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 위에 알려진 동굴 위에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동굴에 태어났습니다. 아까 왜 마굿관이 아니고 구유가 왜 집인지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갈 때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십니다. 근데 보면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아누스가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강해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 장소 AD 135년이면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이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있었던 장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드리아누스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막 그때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3개월에 걸쳐서 유럽에서 성지순례를 가요. 로마에서 성지순례를 가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135년에도 이미 전승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드리아누스가 열이 받아서 그것을 부셔버리고 이방 신전인 아도니스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지금도 그 장소에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도 그 장소가 확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326년에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어머니 헬레나 황후, 모후라고도 불리는 헬레나가 이곳을 방문하여 135년에 화드리아누스가 지었던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예수 탄생교회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예수 탄생교회와 예수님 무덤교회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의 대주교회 관리에 333년에 완성되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지금의 교회는 531년 유스타니어스 황제 때 완공된 것이다. 요 화재가 일어났고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서 교회의 모양이 바뀝니다. 요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614년에 페르시아군,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된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모든 교회를 파괴했으나 예수님 탄생교회는 벽화에 그려진 페르시아군, 이란이잖아요. 이란. 벽화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이란의 조상들인 동방박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페르시아 정복 때 파괴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된 탄생교회는 길이 52m, 너미 24m, 교회 출입문은 1.2m. 그리고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도 불리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실리카 그 성지순례 가면 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뭐 요르단, 뭐 키프로스 뭐 가보면 항상 뭐 바실리카 교회, 뭐 비잔틴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알아야 기독교 역사를 알고 나중에 성지순례 가도 재밌어요. 비잔틴 교회를 보면 요게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가 서 있어요. 요게 본당 건물이고 요게 나르틱스라고 본당과 그 가운데 뭐 정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트리움 사이에 여기 나르틱스라고 보이세요? 이 아트리움 보이세요? 요게 이제 유럽 건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 교회의 모양이. 이 본성전과 나르틱스와 아트리움 그리고 교회의 정문은 여기가 교회의 정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치 솔로몬의 행각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소그룹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아트리움 공간이고
이 본당을 나아가기 전에 나르틱스라고 불리고 이 안이 회중석이 있는 본당이고 요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앱스라고 불리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요게 바실리카 교회의 특징이에요. 모든 바실리카 교회는 요걸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디에도 그럴까요? 그렇죠. 탄생교회도 그래요. 탄생교회도 보면 아트리움과 나르틱스와 네이브라고 하는 이 회중석과 앱스라고 하는 요 제단이 있습니다. 요 제단은 어느 쪽을 향하여 있냐면 여러분 그 모스크는 이 제단이 반드시 어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을 때 모스크를 지을 때 이 제단은 모스크들은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실리카는요 이 앱스가 반드시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바실리카의 교회를 들어가서 이 돔 모양의 제단의 모양을 찾으면 그쪽이 동쪽이에요. 그럼 입구는 어느 쪽일까요? 동쪽이 제단이면 입구가 서쪽이겠죠. 근데 아까 제가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엄청난 파괴를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금은요 이 나르틱스부터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 아트리움이 없어요. 여기가 이 아트리움을 이뤘던 여기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들레헴 탄생교회죠. 회중석과 앱스, 그렇죠. 동쪽을 향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평면도예요. 그 중앙재단, 동쪽으로 나가 있는 중앙재단 밑이 바로 예수님 탄생 동굴입니다. 우리가 잘 가는. 이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베들레헴을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보시면 요게 지금 예수님 탄생교회고 요 빨간색 기둥이 요 베들레헴은요 예수님 탄생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거고 요 빨간색 그 히에로니무스 제롬 동상 있는 곳이 로만 카톨릭의 교회고 요쪽은 아르메니아의 수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래 이게 지금 나르틱스가 요만큼 있고 요만큼 지금 정원 있는 데가 요쪽 벽이 남아있고 아트리움이겠죠. 아트리움.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탄생교회는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트리움 생략하고 중간 나르틱스로부터 들어가서 문 열자마자 바로 본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의 문 들어가면 그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나르틱스라는 거예요. 중간 지대. 아트리움과 지금으로 말하면 본당 회중석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 여기가 그러면 지금 뭘까요? 원래는 이쪽이 아트리움이겠죠. 아르메니안 수도원 이 벽과 이쪽 벽이 원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쪽 니은자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찍은 사진 이 사진 아까 아르메니아 수도원이잖아요. 여기 종탑 보이세요? 이 종탑? 이 아르메니아 수도원 이쪽이 아트리움 이쪽 벽이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입구가 아니라 그렇죠. 나르틱스라고 하는 그곳이었을 것이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요 종탑의 모양이 여기에도 종탑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은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로 그렇죠. 바실리카의 아트리움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저문은 원래 입구가 아니라 이 아트리움 밖이 원래 입구였을 것이고 지금은 무너져서 나르틱스로 해서 바로 들어간다. 제 사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를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높이 1.2m. 누구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겸손의 문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죠. 아트리움이 있고 지금 겸손의 문은 어디 있냐면 요 나르틱스 있죠. 나르틱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트리움은 여기가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있고 이쪽은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아트리움이 생략된 바실리카다. 원래는 있었다. 이게 겸손의 문이죠. 제가 요 기둥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르메니안 수도원과 함께 여기에도 종탑이 세워져 있었을 텐데 요것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나르틱스로 들어가는 문이다. 원래 입구가 아니다. 그렇죠? 원래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지금 입구겠죠. 여기가 입구겠죠. 근데 이게 점점 십자군 때도 낮아지고 아랍 사람들이 이 탄생교회에서 말을 키웠대요. 그래서 말까지 들어오면서 아예 1.2m로 낮추게 되는 것이 겸손의 문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문이었겠죠. 나르틱스 입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르틱스, 아트리움에서 나르틱스로 가는 여기가 큰 공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슬람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요 분홍색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말 타고 들어가고 하니까 아예 지금은 1.2m로 낮춰서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두 단계의 공사를 했다. 이게 탄생교회입니다. 탄생교회 내부는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탄생교회 내부 보면 그 앱스를 중심으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가 14각형 별이 은색, 이거 은이에요. 은. 실제 은.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 별 앞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을 뉘었던 곳이라고, 구유가 있었던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왜 14각형이냐? 마태복음에는 14대, 14대, 14대 끊습니다. 실제 족보는 14대씩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축약된 족보를 사용하느냐? 다비드.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로마 숫자도 글씨로 쓰지만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알렙, 벳, 기멜, 달레, 해, 바브, 헤테트, 요트, 라메드, memnun, 사멕, 아임페, 짜딕, 코프레스, 신신, 타, 브.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을 읽으면 다비드, 디귿, 비읍, 디귿을 쓰면 다비드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숫자 4를 가지고 있고 비읍은 숫자 6을 갖고 있고 디귿은 다시 숫자 4를 갖고 있으니까 14. 14는 누구를 상징해요? 게마트리아 숫자로.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읽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숫자를 읽는 방법. 왜냐하면 성경 원서를 보면 뭐 18만 4천, 18만 5천이 쳐들어왔다. 그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언어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백성들을 셀 때도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게마트리아, 여러분들이 게마트리아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14는 누구를 상징한다? 다윗 14대.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세 번에 끌쳐. 마태복음은 3월 완전수로 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그렇죠. 선물도 몇 개 가져와요? 3개 가져오고. 예수님 시험도 몇 개예요? 3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3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완전수. 그래서 족보도 14대씩 3대로 끊어서 낮춘다. 실제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만에 올 수 없죠. 그 족보는 편집된 족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마구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집이에요, 집. 구유. 말구유 아니고 구유. 성경에 말구유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아마 소나 나귀가 먹는 구유였을 거예요. 옛날 고대 가나안 지방 근동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집이 생겼어요. 자연적 동굴에다가 이 동물들을 먹이며 이 동물들의 온기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옛날에는 같이 잤어요. 가나안 시대 때. 음식을 해먹고 동물들과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어디 창고 허름한 데 예수님을 짱박아 둔 게 아니라 여관이 없어서 일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보면 이게 복층 가옥 구조인데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이게 포베이 구조라고 하는데, 포럼이라고 하는데 동물과 같이 살아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구유는 아마 가축으로 불렸던 나귀나 소의 구유였을 거예요. 말구유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 포럼 하우스 구조가 가나안 이스라엘 지방의 전통적인 구조예요. 여기가 이 구조가 동물들과 같이 살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물들이 같이 살고 사람의 공간, 이 공간 1이 보통 부엌의 역할을 하고 이 공간 4가 보통 사람이 자는 포럼 구조인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역사적으로 내가 내 집 구조도 모르는데 이 구조까지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집트 가면 이 포럼 구조가 등장해요. 역사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예레미야 때도 피난 오고 예수님 때도 피난 오고 출애굽 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사는데 요 구조를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고학을 발견할 때 이 포럼 구조가 나오면 이집트에서 특별히 이제 포럼 구조가 가끔 등장하는데 유대인 집성촌이 있었던 거를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이 포럼 구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저쪽 우리 창고 헛간에 가셨나? 그런 느낌, 뭐 미국 같은 개념의 본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헛간에 집 방을 내줬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히에로니무스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을 들고 발바닥에 반드시 해골이 있으면 성 제롬이라고, 영어로는 제롬,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때 당시 라틴어로 이 베들레헴에서 원래는 교황이 될 뻔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그때 베들레헴에 엄청난 예수님 때 학살이 일어나니까 그 베들레헴 동굴에서 그 해골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셨음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성경, 불가타 번역이라고, 성경의 불가타 번역,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히에로니무스 이후에 라틴어 성경으로 쭉 쓰여지다가 드디어 언제 자국어로 쓰여집니까? 사제들도 못 읽던 라틴어 성경이, 그렇죠,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자신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왜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 성경 아니면 성경이 이때는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중세시대까지.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제롬,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제롬이죠. 우유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솔직히 이제 더 설명할 말이 12개, 8개, 4칸씩 뭐 48개의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들레헴 이런 느낌만 갖고 가시면 돼요. 우유교회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약 50m 가까워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면서 마리아가 앉아서 젖을 먹였다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반원의 아치가 있고 예수님을 젖을 물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난 갑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우유가 바위 위로 떨어져 바위가 하얗게 돼. 근데 주변에 바위가 여기 하얗지 않거든요. 근데 우유교회 그 안 동굴만 하얘요. 참 신기하죠.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현재는 프란치스코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다윗 우물에서 별의 거리 스타 스트릿을 따라서 탄생교회 왔다가 탄생교회 바로 옆에, 그렇죠, 더 밀크 그로토 채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게 우유교회예요. 우유 먹이고 있는 마리아의 상인데 진짜 안에 돌이 정말 하얗죠. 전승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모유가 떨어지면서 돌이 하얗게 됐다는 뭐 전승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우유교회는요, 가보면 정말 가깝거든요. 입장료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잘 안 보고 오는데 이 탄생교회에서 우유교회 가는 길에 그 올리브 조각하는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진귀한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교회 안에 보면 어떤 방에 보면 이 편지들이 가득한 방이 있어요. 우유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난임 하는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편지들, 뭐 애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이런 편지들이요 이 벽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장식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우유교회예요. 예, 혹시 아이를 낳고 싶으신 분도 여기에서 기도하시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들판교회입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이트 사우르에 위치하며 목자들의 들판 성당, 양치기 사원이라도 불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마태복음은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왜 목자들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목자들의 들판교회 가서 이거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보아스의 밭이 있던 곳으로 룻기의 무대가 된 곳이 어디냐면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우리는 보통 로만 카톨릭 목자들의 들판교회만 가지만 실제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옆에 YMCA 그리스 정교회 세 군데가 있고요.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30명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예배실과 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들판, 예전에 자연동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연동굴의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그 체온으로 저녁에 떨어지는 체온을 유지하며 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면 성전산에서 라헬의 무덤을 거쳐, 그렇죠, 다윗의 우물을 거쳐서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약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습니다. 양떼들이 잠을 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곳, 여기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이 동굴이기 때문에 공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 목자들의 들판교회 입구입니다. 굉장히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이걸 지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설계했는데, 이거를 몽골의 게르 텐트에 유래해서 목자들의 들판교회 안에 보시면 목자들의 그 사진, 그 성화들이 안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 동굴, 이 자연적 동굴이 목자들의 들판교회 주변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목자들의 들판교회 바로 앞 장면입니다. 이건 우기에 찍은 사진이겠죠. 1, 2월은 이런 사진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건기에 보면 요게 노란 색깔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가 보이시죠? 요게 목자들의 들판교회예요. 요 몽골의 게르처럼 생긴 거 요거. 요게 목자들의 들판교회고, 요 밑이 요 바로 뒤가 아까 그 동굴이 있는 자리고, 여기가 지금 막 무너져 있는 뭐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수도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수도원에 있었던 자리를 보면 와인 프레스도 있고 옛 교회들의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베들레헴 어떠셨나요? 너무 빨리 달라와서 쉽진 않으셨을 줄 아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라헬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자 룻기의 배경이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어볼 때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는 감흥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이 베들레헴은 산지 600m 고지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명을 지나치지 마시고 더 풍성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날 다루지 못했던 나사렛과 다볼산과 가나 그 주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죠.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까지 사셨던 곳, 이 갈릴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떡집의 베들레헴처럼 말씀이 풍요로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젖어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